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비극은 멸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베트남 멸망당했을 때 그 보트 피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 어릴 때지만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결론 맺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멸망으로 결론 나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결론 맺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도 없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죠. 그러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몇 번 권면할 거죠. 그러지 말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가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돌이키려고. 사랑하면 바로 세우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결론은 멸망이 아닙니다. 결론은 구원이고 결론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언했던 예언자가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장장 60년 동안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왕이 4명이나 바뀔 정도로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명이 바뀌는 동안 이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 놀라워요. 문체도 놀라워요. 표현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진 별명이 있는데 이제 예언의 세익스피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또 놀라운 말씀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육심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죄값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죄값 치르는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죄값 다 치렀다. 죄값 다 치르는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임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죄값 다 치렀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치과에 데리고 가면 애들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떠는지, 막 악을 쓰고 우는지, 안 가겠다고 가면 막 그 병원에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끝났어. 그러면 무릎을 뚝 꿇쳐요. 다 끝났어. 여러분, 고난받아요.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죄값 다 치렀다. 죄값 치르는 기간이 끝났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라고 했어요. 죄값 다 치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죄는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대요. 죄는 내가 치렀어요. 죄값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므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임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에서 거룩한 삶이 나와요. 그 확신에서 구별된 삶이 나옵니다. 그 확신에서 사랑의 섬김의 삶이 나옵니다. 그 확신에서 진실한 삶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치르셔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확신을 분명히 갖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거짓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자기들이 죄값 치렀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죄값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믿고 기쁘게 감사하며 거룩하게 진실하게 복되게 존귀하게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구원자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솟아난 것은 깎고 움푹 패인 것은 메꾸어서 평평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그 길을 준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그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저 이천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바뀐대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사 오시는 날 그 큰 길에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 2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이렇게 쓴대요. 2km를 쓴대요. 목사님 이사 오신다고. 그리고 이사 오시면 괴롭히기 시작한대요. 그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정성스럽게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오시는 길도 쓸고 집도 청소하고 지저분한 것도 다 치우고, 어떤 분은 목사가 신방 간다고 도배까지 새로 싹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데,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천국을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선물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가 뭐죠? 메타노에오,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좋아하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눈물 찔끔 흘리는 것,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물론 그것이 회개에 동반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에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영접하게 되고, 회개해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외쳤던 구원의 메시지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 같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말라버리고 들의 풀, 들의 꽃 같다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자, 6절 말씀,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는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정, 능력, 권세,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6절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인간이 얼마나 약해 빠진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너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도 정말 의지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더라고요. 떠났다는 게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게 아니라 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인간이 가진 것,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똑바로 알고 목회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을 구원으로 여겨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소외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구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힘껏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나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주님이 계신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주님이 계셔 라고 외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한 거죠.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정도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저 함께 하시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시죠? 이건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서 누구 자꾸 욕하는 거죠.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아도 지식어로 아니까 교회 다녀도 엉뚱한 짓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 정도가 아니라 목자처럼 안으신다, 먹이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위기가 있죠. 어려움도 많죠. 야,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큰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안으시고요, 도우시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니까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떠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응답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떠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비하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떠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비하시는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 주가 바라보시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죄값 다 치르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 치고 교회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회개해야 구원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권세, 사람이 가진 어떤 노하우, 그가 가진 재정,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약하지 않은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구원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구원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살아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